어제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세상을 신뢰하면 우리의 길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가 찬송이란 이름의 뜻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찬송할 사람이 찬송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찬송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자녀 엘이 죽고 오난도 죽었다. 악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유다는요, 이 요셉을 팔고 나서 그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그는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야곱의 곁을 떠나서 자신이 가나안 사람과 어울려 살게 돼요. 아둘람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놀던 그의 삶의 자리는 이제는 그의 자녀들에게도 어쩔 수 없이 가나안의 문화와 또 가나안의 생활의 습관이 배어있게 되다 보니까 여전히 그의 자리는 이제 믿음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서 첫째 아들 엘이 다말이라고 하는 아내를 얻었는데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다. 여러분, 왜 악했을까요? 오난도 결국은 죽었죠. 왜 악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환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결과들,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시련과 아픔으로 또 때로는 넘어짐으로, 물론 또 유혹으로 여러분들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인의 선이 공공의 악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는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가장 자신 힘든 것이 이 직장이라는 거예요. 일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다 거치니까 거기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니까 험한 말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험한 말들이 막 나오고 막 욕이 나오고, 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 자기가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제자반 말씀을 암송할 때 계속해서 제자반 말씀 암송하고 있을 때 입에서 자꾸 암송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는데도 나는 그냥 계속해서 암송을 하고 있으니까 암송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간에 자신은 욕하지 않았나. 그런데 말씀을 읽고 그 상황에 몰입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들과 똑같이 동화되어서 나도 모르게 입에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이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다가요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니까요, 여러분, 오늘 12절 시작은 이렇게 해요. 얼마 후 유다의 아내 수아가 죽었더라. 죽은지라. 유다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 수아가 죽었어요. 이 여인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택하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택했던 이 아내 수아가 자기의 삶을 자기와의 모든 자리를 떠나가니까 사실 상심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위로를 받은 후에, 아마 위로를 받은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무엇입니까? 사실은 셋째 아들 셀라가 컸어요. 원래 엘, 오난, 셀라에게 자기 신의 며느리였던 그 다말을 붙여야 됐어요. 그런데 엘과 오난이 죽고 나니까 유다는 그런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예 다말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한 여인으로서는 처참하고 비참한 자리일까요? 남편이 죽고 또 다른 시동생을 죽이고 왔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각인이 그 다말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성경에서는요 참 놀라워요. 13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37장과 38장에 큰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37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야, 니네 형들이 지금 저쪽에 있어라고 얘기하네. 저쪽에 있어. 니네 형들이 어딘지 알려줘요. 도단이라는 곳에, 저쪽에 도단이라는 곳에 니네 형들이 있다. 그래서 요셉이 거기로 갔다가 형들에게 팔려서 끌려가거든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다말이
시아버지 어떤 사람이 와서 다말에게 야, 니네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왔어 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소식, 어떤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는 이 일들,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의 큰 일들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어떤 사람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리가요 뭔가 크고 위대한 어떤 특별한 일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스쳐 지나가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또 때로는 깨닫게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의 자리나 또 때로는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제는 요셉을 통해서는 요셉을 고난으로 몰아가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으로 몰아가야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에 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왜 이러시지? 왜 나를 이곳으로 몰아넣으시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가라. 아브라함이요 애굽으로 갈 때는 아브라함 처음에 가나안에 도착해서 이제 황폐해지고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으로 자기 의지로 가요. 먹고 살려고 자기 의지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뺏길 뻔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애굽에 가면 큰 어려움과 또 큰 실수를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애굽은 여러분 회복의 자리가 되고 민족을 이루는 자리가 되는 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때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그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자리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신다는 자리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럼 그것을 소망으로 이끌어가는 방법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또 때로는요 우리의 자리에서 잘못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그 발걸음과 그 시선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이요 인생이 거의 이제 이렇게 늙어서 죽는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시아버지가 부르지 않는 이상. 그런데 자기에게 아들을 줄 것 같지 않아.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근처로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자, 여러분 지금 이 다말이요 14절에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여러분 그동안 지금 오랫동안을 과부의 의복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남편 죽인 여자. 여러분 과부의 의복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요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예전의 일들과 자신의 실수를 막 끌어안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사실 우리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스스로가 자기를 자책해요. 여러분 그것도 죄예요. 교만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끌고 왔어요. 여러분 교만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내 인생을 내가 힘으로 살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내 인생을 나의 선택인 줄 알고 착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오늘 여기까지 그 자리가 좋은 자리든 안 좋은 자리든 때로는 힘든 자리든 때로는 어려운 자리든 그 자리를 이끌고 오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과감하게 벗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을 얻는 자리,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로운 결단을 하는 자리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은혜로 나아가는 자리로 하나님 이끄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만은 더 이상 예전에 과부의 옷을 입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무언가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언가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노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ip사고 딥나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분명히 셀라는 다 컸습니다. 분명히 다 컸는데도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아들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한 겁니다.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가 오는 길에 서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서 재혼도 어렵고 막내 셀라에 대해서도 약속도 지키지 않고 그가 선택한 게 뭐예요? 유일한 그의 아버지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요
이 형수 취수 제도가 있거든요. 형수가 죽으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런데 만약에 더 이상 남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시아버지와 이 관계를 맺어서 그 대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날로 이렇게 보면 너무나 이거 비인격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의 기준에서 보면 생명을 살려야 돼요. 기업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인의 생명을 살리는 자리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아들을 줘야 돼요. 그래서 아들을 줘야지만 여인이 살 수 있어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당시 여인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남자만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자가 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결국 지금 이 다말은요 극단적인 결단을 하고 나아가서, 여러분 또 유다를 너무 잘 알아요. 유다가 이제 아내가 죽고 상처를 하고 혼자 있는 남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말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다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이것밖에 생각이 안 돼요. 이것밖에 없거든요. 유다를 향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유다를 향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지금 이 다말이 그러니까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유다에게 들어가서 유다와 함께 잠자리를 자고 그 대가로 염소새끼를 대가로 해서, 염소새끼가 없으니까 뭘 받아와요? 지팡이와 도장과 끈. 사실 이거 유다가요 그거 주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그 당시 이 도장은 자기의 모든 거래를 할 때 사용할 정말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지금 다말이 알고 있어요. 다말은 유다에게밖에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수없이 기다리게 했던 그 유다는요 자신의 욕정을 참아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급하고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다말과 동침을 하고 지팡이 도장 끈을 또 염소새끼의 보증으로 내어주고, 여러분 다말은 이제 돌아가서요 과부의 옷을 다시 입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유다는 친구를 통해서 염소새끼를 보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친구가 여기에는 창녀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네는 그런 여자가 없는데. 그러자 그래? 창녀도 없고 그러면 내가 혹시나 잠자리했던 그 여인의 신분을 알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내가 잠자리했던 여인이 다른 집의 여자, 유부녀다, 그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친구에게 찾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늘 이렇게 회피적으로 어느 상황이 되면 그냥 피하는 거예요. 요셉의 상황도 자기가 일 다 저질러 놓고 불편하니까 그냥 멀리 떠나버리잖아요. 여러분 늘 회피하고 도망가고 어려우면 벗어나고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결국 유다는요 요셉을 팔았고 집을 떠난 이후부터 유다의 모든 길이 자꾸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나와가 시작해요. 야곱으로부터 나와가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서야 될 믿음의 자리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아요. 살다 보면 때로는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또 염려와 근심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럼 그러다 보니까 자꾸 머리로 살아가요. 머리로 산다는 건 뭐예요? 나의 생각, 나의 뜻, 또 나의 욕심,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게 돼요. 그게 세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자리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유다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 무슨 한 집안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왜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 주시느냐? 다말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의 그 간절함,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를 만나야 돼요. 유다를 찾아가야 돼요. 이것밖에는 다말에게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말이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5명의 여자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가나안 여인, 이 여인도 원래 죽어야 될 여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방법에 따르면. 그런데 그의 간절함이 그를 살렸어요. 마치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자신의 아이가 혈루증 앓는 여인들 생각나죠. 간절함으로 죽게 나오는 여인들. 여러분 간절함으로 자신의 자녀를 두고 나온 가나안 여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스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였고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아요. 그건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도 한번 해봐야지. 그거는 뭐예요? 아직도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참 요즘에 마음이 아픈 자리가 어떤 건 줄 아세요? 매번 힘들고 어렵고 지친다고 이야기하면서 미안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그냥 놔뒀다가, 그럴 때 또 어려울 땐 간절히 기도하다가, 좀 뭔가 나아지면 또 하나님을 떠나갔다가, 또 피해. 불편해지면 또 피해, 절로 가. 또 내 마음이 어려워지면 절로 가.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딴 데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더 큰 문제로 경험하게, 더 큰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말은요, 자기의 자리 하나를 찾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생명이에요. 생명. 살아야겠다. 내가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봤더니 막내 아들도 안 준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내 시아버지에게 무슨 방법수단, 여러분, 간절한 사람이 방법수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붙들어야죠, 그 자리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무엇인가요? 정말로 우리의 자리들, 어떤 비난을 받을 각오와 어떤 순환을 당할 각오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했던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예수님은 나는 개에게 줄 거 없다, 개에게.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다말은 가나안 여인, 개와 같은 여인이에요. 그러자 개도 주인의 식당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주님,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거라도 주세요. 그 부스러기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삶의 어려움의 모든 자리들, 특별히 남편의, 아내의 문제들, 직장과 사업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많은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아 나왔사오니 주님,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시고, 수많은 세상의 조롱과 핍박이라 할지라도 저는 주님만 붙듭니다. 오늘 나의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리 다시 어디에 있는가? 이 시간 결단하셔야 돼요. 무엇을 위하여 움직이고 결단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주신 땅, 믿음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유다와 다말을 바라봅니다. 야곱과의 자리를 떠난 유다는 늘 이곳에서부터 나와 그 믿음의 자리에부터 나가게 되면 삶의 자리는 더욱더 궁핍하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 시작으로 자녀들이 죽고 며느리는 떠나가고 시간이 지나 아내는 죽고 그 땅에서 위로를 찾는 이 유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조금 문제가 있으면 회피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일으킨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답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으로도 이리저리 눈을 돌리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기를 원하고, 오늘 다말은 간절합니다. 오늘 다말은 틈이 없습니다. 다말은 오직 한 사람 유다를 바라보고 그 유다의 모든 자리를 위해서, 생명의 자리를 위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여 이 새벽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계획과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는 이 시간, 주님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주님 조롱과 핍박이라도 좋으니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그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